따라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오늘은 이제 한 해를 거의 마감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물론 또 11월이 반 남아 있고 또 12월이 한 달 꽉 차 있지만 그래도 추수가 끝나면 모든 농부들의 일들이 다 멈춰지고 또 새로운 봄까지 쉬면서 새로운 어떤 시즌을 준비하는 것처럼 사실은 교회 역의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를 잘 마감하는 그런 귀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한 해가 참 좋았던 한 해였다는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한 해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추수감사라고 하는 귀한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해석하는 모든 것들은 주관적일 것입니다. 내가 이 안에 어떤 삶을 어떻게 느꼈는가, 그 주관적인 견해가 부정적이거나 마이너스가 많으면 이 안에 모든 추수감사 아무리 그렇게 붙여놨을지라도 감사는 무슨 감사야, 힘든데 어려운데 이럴 수 있고요. 여러분의 주관적인 평가, 여러분의 이 안에 살았던 평가가 나름대로 뭔가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은 추수감사 맞아, 정말 감사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추수감사를 그렇게 우리의 주관에 맡겨놓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에 하나님 맡겨놓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정말 이런 추수를 너희들이 한번 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사랑의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권유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 첫 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그냥 현상이 잘 돼서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땀 흘려서 수고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았던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건 분명하지만 보람이라는 것을 찾고 가치라는 걸 찾으면 굉장히 기쁜 거거든요. 어떠한 의사가 생명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한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 생명이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의사는 아마 수일을 밤잠 못 자고 애를 쓰고 고통스럽게 막 했을지라도 그것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온 보람과 가치이기 때문에 기뻐함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현상이 잘 된 것만은 아니겠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삶이 다 망가졌을지라도 새로운 희망을 봤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봤어요. 그럼 그 가능성을 붙잡고 새해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또한 기뻐할 수 있죠. 만약에 어떤 분이 인생의 모든 실패를 다 갖췄는데 그 모든 실패 속에서 희망 하나를 봤어요. 그 희망을 붙잡으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힘든 고통 속에 다 실패를 경험했던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그 희망의 빛을 봤다면 이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심령 속의 마음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았던 모든 삶 속에 앞으로의 내일 문제, 앞으로의 다음 달 문제, 앞으로 2016년 문제를 절망으로 봅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잘 됐을지라도 불안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한데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인가 움직이는 어떤 손길이 있는데 그 손길을 보는데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될 것 같은 느낌, 희망, 어떤 불빛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보였다면은 지금 솔직히 힘든 삶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희망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꼭 이렇게 추수감사의 어떤 절기를 지키면서 한 해를 결론 내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린 사실은 인생의 많은 시간, 잊혀버리고 지나갔던 많은 시간들, 어떤 그런 것들은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우리가 잘 기억할지 모르죠. 여러분, 2015년 3월 6일 날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제가 그냥 던진 말이에요. 그냥 의미 있는 단어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2015년 6월 7일은 여러분 뭐 했던 날입니까? 몰라요.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명백하지 않고 모릅니다. 단지 지금 느낌이 힘들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지금 느낌이 좋다 그러면 플러스일 뿐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도 결정나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정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는 이 말은 네가 1년 살았던 1월 1일부터 기뻐하고 1월 2일 기뻐하고 1월 3일 기뻐하고 1월 4일 기뻐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몰아서 플러스니까 기쁩니다. 이거 말고요. 다 모아서 마이너스니까 힘든데 이러고 말고요.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란 말은 매일매일 기뻐해라. 왜?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모든 생의 결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서 있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이 건강하게 그래도 이렇게 앉아있고 수업하고 힘 있고 이런 것은 여러분 2015년 1월 1일부터 계속 어떤 여러분 속에 생명이 흘러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 전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또 배탈 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함의 생명이 다 이기해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것이지 단지 오늘 하루만 딱 건강 주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추수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전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기쁨 되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 되어줌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015년 살면서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엊그제는 프랑스 파리에서 여러 곳에서 방화, 폭탄 테러, 총난사 일어나서 159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300수십 명이 지금 중상을 입었는데 오늘 제가 인터넷 보니까 거의 90% 이상 99%가 중태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벌어난 것이 딱 3시간 동안 다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나라가 힘들겠어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죠. 얼마 전에는 이태에서 출발했던 러시아 항공기에다가 시한포탄 장착해서 폭파시켜버려서 200명의 생명이 다 또 죽었어요. 세계 곳곳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어저께는 일본에서 강진이 나와서 제주도가 흔들렸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서울까지 흔들리지 않아서 느끼지 못했지만 제주도 우리나라 땅이 흔들렸대요. 그런 많은 것들이 지금 하나씩 막 우리 옆에 다가오고 어떤 위협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내 힘으로만 신뢰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전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필요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능력자 되시고 내 전능자 되시고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삶의 의지자가 되시고 내 신뢰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에 그분이 다 갖고 계시기에 그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희락이거든요. 희락.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가장 넘치는 것이 희락이에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보고 상황을 보고 조건과 문제를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을 때 기뻐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체가 기쁨입니다. 왜 기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능력 행할 수 있거든요. 목포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예요. 그 목사님은 처음에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웠대요. 한 5년, 6년 정도 성도가 한 60명 정도 모아졌을 때 큰 교통사고를 나서 전신마비를, 그러니까 봉고차 몰고 가는데 아마 덤프트럭이 덮쳐버렸나 봐요. 그래서 온몸이 다 부러지고 신경이 끊어서 전신마비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전신마비 목회자가 그런 충격받았는데 성도가 개척교회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기도하고 목사님 생명 바쳐 기도하고. 여러분, 사람의 신경이 끊어지면요, 우리의 신경은 이으면 될 것 같잖아요. 척추 신경이 끊어지면 이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그 신경 못 잊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이 척추 속에 흐르는 신경이 끊어지면, 근데 기적같이 이분은 살아났어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한 사건을 겪고 이분의 교회는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로 우뚝 섰습니다. 수천을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뭡니까? 그건 행복 컨퍼런스를 해요. 왜?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면서 기뻐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맞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아버지 돼 보니까 저는 우리 아들과 딸이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이 딸만 인상 쓰면은 제 마음이 더 많이 힘든 거죠. 더 많이 무너지는 거죠. 진짜 아버지 돼 보셨습니까? 진짜 엄마 돼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로 합니까? 기쁘고 신나고 살면 아빠 엄마 마음이 힘 좋고 힘이 나고, 그 자식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인상 쓰고 막 그러면 얼마큼 마음이 힘들겠어요. 어떤 부모도 자식이 힘들고 어려운데 혼자 웃고 졸타고 떠드는 부모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 다 벌어져도 자신의 인생 속에 문제가 벌어지고 힘들면 자기의 기쁨을 표현 못하는 것이 부모 심정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가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위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분위기에 기뻐하라는 말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의미가 뭐냐면 내 속에 없는 기쁨,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기쁨, 내 인생의 모든 환경과 조건은 기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기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후로부터 내일부터 다시 또 2016년도 똑같이 11월 세 번째 주 추수감사주를 맞이할 때 여러분 속에 기쁨을 가득 안고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오늘 하루를 의지합니다. 저 아침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양의 문 되신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양의 문 되신 주님, 주님께서 문지기를 저에게 지명했으니까, 아름다운 성도에게 저에게 문지기니까 문지기에 오늘 하루도 양의 문을 엽니다. 그 문을 열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원정민, 송선자, 원여환, 원예를 이렇게 이름 부르듯이 다 불러내신다 그래서 불러내시고 앞서가며 우리 주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날을 푸른 청함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오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푸른 청함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천골지 같은 길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팔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제가 고기도 하는데 얼마큼 걸린지 아세요? 그저 한 20-30초 정도 내가 기억하면서 문지기가 올려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아빠 엄마가 가장 엄마라면 진짜 맞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지기인 아빠 내가 오늘도 우리 가정에 물려옵니다. 예수님 사람 목사님께서 자기 이름 부르고 자기 아내 이름 부르고 아들 이름 부르고 딸 이름 부르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푸른 주와 실만 먹으러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일 당하면 주의 지팡이 막다니를 아니함을 믿습니다. 이 복을 이 복을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한 인생 속에 항상 뭐예요? 기쁨이 있어요.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조건 플러스 다 더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쁨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그 기쁨 주십니다. 두 번째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일이 닥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하시는 매일 기도. 왜? 정말 내일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 극장이 파리의 극장에서 그 밤에 그 어떤 콘서트를 보면서 그런 많은 것을 봤던 사람들은 자기가 오늘 그 어떤 총기 난사한 사람들의 총에 의해서 죽을 줄 알고 그게 있었나요? 몰랐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덤벼드는 수없는 악은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인생 죽기로 하고 폭탄테러 죽기로 하고 근데 죽기 전에 많은 사람을 쏴 죽이라고 결정해서 총을 갖고 들어온 그거를 어떻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예지 능력이 있다고 알 수 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전지하다고 하십니다. 빈말이 아닐 거 하면 모든 인간상에 벌어진 모든 일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너가 살지 말고 너의 인생을 너를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 그분은 전지할 뿐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전 사실은 오늘 추수감사니까 참 기뻤거든요. 왜?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 탁했던 거를 말 던졌던 거를 그대로 응답해서 하나님이 착착착 한 달 좀 사이에 착착착 이루시고 나에게 탁 보여준 걸 보고 저 너무 감사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구나. 내 말 한마디를 들으시면 내 생각 들으시면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작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모든 삶을 기도할 수 있다면 아니 이 땅에 엄마 아빠가 기도할 힘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기도할 힘이 있다면 얼만큼 놀라울까. 전 꼭 이런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까지 40, 50, 60 이렇게 큰 나이가 아니고 아직도 어린 자녀들은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정확해요. 앞으로 어떤 인생,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 자리에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들으셔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맞습니까? 엄마가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좀 더 잘 살아야 필요 없어요. 그거 여러분 인생 승리 아니에요.
좀 더 잘난 인생, 그 여러분의 인생 승리 아니에요. 진짜 잘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 기도함으로 승부를 걸어서 그 자녀가 나보다 더 잘 살기를, 잘 되기를, 놀랍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인생이에요. 아멘? 아멘? 그 못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40 이하는 상관없어요. 왜? 살아갈 인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신을 기도하십시오. 40이 넘은 부모들이 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 위해 살지 마세요. 더 이상 자기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누군가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살 수 있는 것도 누군가 눈물의 기도를 흘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누군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건 기도 못하는 사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20 이하는요 기도할 수 없고 30 이하는 기도할 재간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인생이 바쁘고 자기 인생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길을 하면 다 가죠. 길을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굽니까? 인생을 좀 더 살아본, 인생의 경험을 가진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심하게는 그 말이에요. 기도 문제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너희 인생에, 너희 가정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생명 바쳐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온 우주를 다 지킬 만한 지구 특공대 아닙니다. 독수리 오용지 아니라고요. 전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에 주신 명확한 것이 있어요. 부모라면 자식을 지켜낼 수 있는 축복을 주었어요. 가장 귀한 자식을. 우리 믿음의 사람이 800만이 자기 자식을 한 사람씩만 길러내도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방천지에 애쓸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렇죠? 그 자녀를 길러낼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는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겨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 나의 삶의 주권자라고? 나는 인정하지 않아. 이 사람 기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왜?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면 되니까. 근데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당신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의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자예요. 그 고백이 진짜 있다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 2012년 추수감사주일은, 앞으로 1년 뒤에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기도의 열매들의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것도 기도 응답하셨군요. 이것도 응답하셨군요. 이것도 기도 응답하셨군요. 이것도 기도 응답하셨군요. 주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이 고백을 갖고 나오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추수감사. 이 못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벌어진 이 일의 다음을 모르잖아요. 지금 이 일이 왜 벌어진지 그 다음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 일이 벌어지는지. 9.1 테러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이 급히 그 건물에 출근하러 가다가 갑자기 급한 배탈이 났습니다. 도저히 안 참을 정도로 차를 세웠어요. 가서 근처 빌딩 가서 자기의 배탈을 처리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와보니까 팡 하고 그 건물 무너졌어요. 왜 배탈 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 속에 내가 이 기회를 놓쳤는데, 아니죠. 그 기회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전능하고 전자고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그것이 나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고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으로 이루시는 일이야. 아멘? 목포 사랑의 백동준 목사님, 자기 인생 속에 온 신경 끊어져서 전신마비 안 당했다면 그분 주님은 그렇게 생명 다해 안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 그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 체험 못했을지 몰라요.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는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온전히 예수를 신뢰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CT에서 나와서 칼럼 쓰면서 이런 말을 썼어요. 누가 한 말이지만 축복은 고난의 껍질입니다. 축복은 고난 위에 싼 보작입니다. 맞아요. 고난이라는 이 모든 것을, 축복이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보작에서 싸놔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서 축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일이 내게 급하고 탕하고 이게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더 깊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내 모든 일을 맡겨버리면 주권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주고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걸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는 뒤에 것만 원하죠. 모든 걸 하나님이 설 이루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를 두고 있어.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한 자.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일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감사합니다. 이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은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가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전 그 믿음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의 계획들을 이루는 계획이 아닌 거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사명,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 그거를 이루고 그걸 찾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하고요.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길이어야 됩니다. 전 이복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이상한 건데 감사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주님의 뜻으로 바꿔버려요. 어떻게? 합력해서 다 플러스가 되어서 선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회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더하기예요. 여러분 인생 마이너스 안 됩니다.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기다려 범사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인생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여기까지 왔던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어떠했든 간에 오늘 하나님의 이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하나님부터 1년 동안 이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높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1, 2분 정도 전 여러분이 상황이 좋아서 감사란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살아왔던 이 안의 모든 삶을 그냥 통틀어 감사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은 나쁘고 일은 안 되고 무엇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많은 것이 다 펼쳐질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의 주권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 감사를 올려드립시오. 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뭔가 이게 뭔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성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비로우십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의리이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감사, 내 가정의 감사, 우리 자녀의 감사, 사업자의 감사, 병든 것에 감사, 실패한 것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한번 1, 2분만 조용히 소리 안 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영어로 고백하든지 정말 소리 고백하든지 우리가 참 1, 2분간 아버지 앞에 영적인 감사를 드리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 못해 너무 힘든 것 같다는 바와 무엇인지 몰라도 실패했으면 절망이 있을지라도 감사 아버지 말씀이시면 감사해 감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정의 자녀의 삶의 친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영광을 그래서 감사에 찬양합니다. 감사해. 주의 사랑
모든 것 통틀어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어도, 이해를 못해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